우리가 지난 시간에는요, 마태복음 13장의 결론과 같이요, 유일하게 열매를 맺는 옥토밭인 그 신앙, 그 신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의 때를 알아 그때에 따라서 하나님의 곳간에서 새 것과 옛 것을 잘 분별해서 내올 수 있는 천국의 서기관이요, 천국의 제자요, 천국의 서기관인 성도가 어떤 자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꼭 한번 마태복음 13장을 한번 더 곱씹어 주시고요. 오늘 이런 성도를요, 그럼 한마디로 누구와 같은 성도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성도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먼저 하나님의 때를 분별해서 이 땅에 때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제자돼가지고 생명까지 드리고 말씀 가운데 서기관처럼 그것을 하나하나 내주시면서 해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제자요 서기관의 삶을 사셨던 예수님을 다르게 말하면요,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가 십자가에 이르고 순교자의 삶을 가르치고 또 배우고 또 깨닫고 그것으로 온전히 증인의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뭐냐면요, 그것이 다시 말하면 이미 성령받아 참택감을 받은 나의 자아는 죽은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님의 십자가 삶에 동참하고 동행하면서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는 하나된 자가 되어가는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참된 천국의 제자요 서기관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중요한 건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가장 많이 닮고 또 예수님 말씀처럼 예수님이 하셨던 제자요 천국의 서기관의 삶을 성경에서 살았던 믿음의 선진이 과연 누구일까요? 누구일까요? 우리 성도님들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주로 많이 얘기하시는 게 바울 얘기하시죠. 그리고 요한도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근데 제가 볼 때는요, 많은 유명한 사람을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아서 어떤 시련과 고난과 아픔이 있다고 하더라도 온전히 옛것인 구약과 새것인 성경의 말씀을 통해 예수만 증거했던 성경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스데반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가보면요, 그는 뭐라고 하냐면요, 54절에 이랬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한 이를 갈거니와. 스데반은요, 성경 전체를 얘기해서 설교를 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뭐밖에 없냐? 예수 얘기밖에 연결을 안 시켜요. 근데 놀랍도록 집사님이 이 정도를 했는데요, 55절에 뭐라고 하냐?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하여 하늘로 오르러 주목하여. 하나님께서 뭐냐면 오직 그 마음속에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만을 따지는 천국의 제자의 서기관이니 하나님의 영안이 열어줘 버리시는. 우리는 많이 무슨 말씀할 때 사도와 또 뭐는 대단한 선진들의 믿음의 사람들 이름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가장 낮은 자, 가장 자기가 없는 자, 모든 성경을 통달할 정도로 알면서도 집사의 위치에 있는 자, 그 자가 가장 위대한 자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셔요. 그리고 그가 결국 예수님의 삶을 실제로 살면서 마지막 순교의 삶을 봅니다. 우리는요, 저는 어떤 사역자분이나 중직들에게 많이 그런 얘기를 들으셨어요. 목사님, 그렇게 성도들의 죄를 지적하고요, 설교하면 당신만 잘하세요 라는 말 듣습니다. 왜 힘든 길을 가세요? 부응 안 되는데. 잘한다 해야지 그러면 안 모여요. 그냥 복음을 증거하면서 세상에 보기에 달달한 것도 섞어주세요. 그래야지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크잖아요. 제가 이런 말을 부교육자 때부터 꽤 많이 들었어요. 그럼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누구를 닮고 싶으세요? 누구에게 보여주고 싶으세요? 누구에게 인정받고 싶으세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 대단한 예루살렘의 성전에 있던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을까요? 그렇게 사람들이 미어 터지는 그곳에 있다고 해서 인정을 받았을까요? 중요한 거는요 뭐냐면요, 저도 욕망이 있고 저도 욕심이 있던 사람이에요. 세상의 생각이 섞일 수도 있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 기억하는 건요, 성도님들이나 저나 언젠가 누구 앞에 반드시 쓴다는 겁니다. 누구 앞에요? 하나님이신 만왕의 왕이신 그분 앞에. 그럼 나의 신랑 되시고 왕이신 그분에게 어떤 평가를 듣고 싶어요? 얼마나 당시에 이런 모습들이 만연하게 갈린 게 있었으면요, 바울이 뭐라 하냐면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사람을 기쁘게 하라, 이게 만연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도. 그러니 바울이 지적하고 바울이 말씀을 증거할 때 서신서를 쓸 때 그거를 쓸 수밖에 없었어요. 너무 많으니까. 갈라디아서는 이제 1장 10절에 그러죠. 이제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라 하나님께 좋게 하라,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라, 내가 지금까지 사람에게 기쁨을 구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근데 지금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는요, 성경시대 믿음의 선진들이 보여주고 싶고 알려주고 싶고 그들도 너무 사모했던 그 모든 것을 다 열어주셨는데도 그들보다 신앙이 좋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신실하다고 하던 그들, 자기들이 더 많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그들이요, 스데반을 죽이는 지도자의 모습으로 보여지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때는 늦게든 못하더니요, 점점 가까이 옵니다. 내 가치관으로 사십니까? 성경의 가치관으로 사십니까? 디모데후서 4장에 가보면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대가요, 성도들의 세상 욕망과 욕심 다양하게 있습니다. 물질, 돈, 명예, 지식. 그 욕심을 부추기는 뭐냐면 성도들의 귀에 좋게 하는 모습으로 점점 비춰져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3절에 때가 이르느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며 귀가 가려져서 자기의 사욕을 따라 스승을 많이 두느니라. 그럼 지금이 어느 때인지 우리가 구분을 하셔야 돼요. 주님이 정말 우리를 보고 계신다면. 오늘은 그래서요, 마태복음 13장의 내용을 다 말씀드리고 나서 이상하게 여기다 또 이상한 말씀을 하나 딱 집어넣어요. 바로 그게 뭐냐면 성도님들이 가장 난해하다고 하는 비유 중에 한 가지인 한 귀신이 나가 물 없는 곳으로 다니다가 다시 들어가요. 근데 성경은 누구에게 주시는 거죠? 성경은 세상에 주는 겁니까? 성교회 다니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성도에게 주시는 거죠. 근데 물 없는 곳에 다시 들어갑니다. 근데 그러다가 뭐냐면 7 귀신을 또 데리고 들어가요. 나중 형편이 전의 형편보다 더욱 심하게 못하더라라는 7 귀신의 이야기의 비유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3장 앞에 이 비유를 딱 갖다 놓으셔요. 그래서 오늘 이 비유를 온전히 알기 위해서는 몇 가지 분명히 말씀을 알아야 되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 43절에 보면요, 성경이 말하는 더러운 귀신이 과연 뭘까요? 더러운 귀신. 신앙은 자체가 영적인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인 이 더러운 귀신이라는 그 의미를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교훈적으로 삶에 잘 사는 것만 얘기하는 거, 영이 없으면 교훈이 아무리 말해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쇠번역이란 이 말에는요, 공동번역과 쇠번역이 뭐라고 하냐면, 우린 더러운 귀신한테 악령이라고 기록돼요. 악령. 그리고 더러운 귀신이 아니라 악한 귀신이에요. 악한 귀신. 무엇인가 악한 짓을 하는 귀신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본문의 두 번째로 꼭 알아야 될 게, 오늘 말씀은 이 말씀이 아니고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자면, 물 없는 곳이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요? 물 없는 곳.
우리가 대부분 다 알고 있어요. 집에 뭐 주인이 없다 뭐 이렇게 해서 다들 들으셨잖아요. 그렇게 성경을 보지 마시고 성경으로 성경을 찾으셔야 돼요. 그럼 물 없는 거. 근데 여기서 특이하게 세번역이라는 성경에 가보면요, 거기에도 동일하게 물 없는 곳이라고 얘기하는데 공동번역이라는 게 가보면 조금 달라요. 물 없는 곳이 아니라 물 없는 광야라고 합니다. 물 없는 광야. 어떻게 보면 이 공동번역의 물 없는 광야라는 번역이요, 조금 더 타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중요하게 물 없는 광야가 과연 뭐냐는 거예요. 물 없는 것이 아니라. 세 번째는요, 왜 깨끗하게 청소가 되고 수리가 되는데 어떻게 다시 귀신이 또 들어가죠? 신앙 안에서 깨끗하고 수리가 됐다는 걸 어떻게 보면요, 말씀을 우리가 깨끗하게 되었다는 걸 할 수가 있는데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요 12장의 말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두 개가 연결된 말씀이라고 그랬죠. 12장부터 13장까지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신본주의적인 방향으로 13장과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먼저 중요하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자세한 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지만 오늘 가장 먼저 중요한 게요, 뭐냐면 왜 예수님은 이 부분의 일곱 귀신의 이야기 비유를 말씀하셨느냐 라는 그 문맥상에 기록하는 이유가 있더라는 것이. 갑자기 뜬금없어요, 이 말씀이요. 왜냐면은 안식일 논쟁이라는 걸 시작하다가 갑자기 귀신 얘기를 탁 꺼내버리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녔던 모든 관계 뭐냐면 예수님은 아무 이유 없이 막무가내로 이런 얘기 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그곳에서 하셔야 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었고 그곳에서 하셔야 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귀신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일곱 귀신이 더 들어갔다는 얘기를 여기서 툭 해버려요. 그럼 문맥상 왜 여기다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느냐, 그 이유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비유를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게 되는 시작을 한번 보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께서는요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갈 때 제자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시장에서 이삭을 잘라 먹는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걸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아셔서 밀밭을 지나가는 겁니다. 우정 아시고. 뭐 때문에? 이 사건이 나올 줄 알고. 근데 거기서 뭐가 있냐면요, 안식일 논쟁이라는 게 생겨버립니다. 안식일에 그러는 게 옳지 않다. 신학적으로 이 안식일 논쟁에 대해서 다 말씀드리려면요 오늘 시간이 좀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오늘은 중요한 게 뭐냐면 본문을 통해서 꼭 기억해야 될 거, 이 본문 속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면요, 오늘 안식일 논쟁에서 예수님이 성도인 우리에게 깨닫게 하셔 주시고 그들에게 딱 하나의 주제를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8절입니다. 8절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2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쉽게 말하면 이 안식일 논쟁에서 예수님이 가장 먼저 올바로 깨닫게 하길 원하는 게 뭐냐면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다? 인자다 이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하셔야 될 게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과요 인자란 말은 틀립니다. 그게 나중에 신학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인자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소리예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인간의 모습으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인자라고 쓰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아들이라는 그 말의 번역은 또 틀려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뭐냐면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인간으로 오신 누구다? 그분이다.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요 뭐냐면 중요한 건요 이 안식일의 주인은 인자다라고 얘기하시는데 갑자기 어디로 가시냐? 회당으로 자리를 옮기셔요. 회당. 이 회당을 지금으로 얘기하면 뭘까요? 교회입니다. 이제 잘 얘기 들으셔야 돼요. 그 회당 안에서요 안식일에 또 일을 저지르셔요. 손마른 자를 고쳐내십니다. 그리고 귀신 들려서 눈 물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려왔는데 그 사람도 고쳐버려요.
아니 눈치를 좀 봐야 되지 않아요? 전혀 안 보셔요. 그렇게 하면은 유대인들이 가만둘까요? 유대인들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냐,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냐, 그때부터 예수를 죽이고자 진짜 해요. 이놈의 시기 죽여야 되겠구나 그러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면 한 번으로 죽이고자 끝낼까요? 일거수일투족 어딘가에서 갑자기 죽일 수도 있는 상황까지 가요. 이게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또다시 안식일 논쟁에 붙어버리는데 의도적으로 주제를 꺼내버리세요. 그 안식일 논쟁에서 뭐냐면 갑자기 사단에 대한 주제로 넘어가 버리십니다. 의도가 있으시다는 뜻이에요. 첫 번째 사단에 대한 주제가 뭐냐, 24절입니다. 24절 21절부터 뭐라고 하냐면요,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사단을 쫓아내라고 얘기하십니다. 사단을. 그리고 연결해서 31절에 뭐라고 하시냐면요,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해방을 연결해서 좋은 나무와 좋은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요 순서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뭐냐면 38절에요, 좋은 열매 나무를 말씀하고 난 다음에 연결해서 뭘 얘기하냐면 우리가 그렇게 하는 요나의 표적을 여기다 딱 얘기하셔요. 그럼 잘 보십시오. 좋은 나무의 열매라는 건 결국 어떤 거다? 요나의 표적이 뭘 얘기하시죠? 십자가잖아요. 십자가의 열매다, 요 얘기했습니다. 요걸 연결해 버리십니다. 그리고 나오시는 게 한마디로 딱 합한 게 뭐냐면 일곱 귀신 비유예요. 그럼 보십시오. 다시요. 앞에 있는 부분을 얘기해요. 안식일 논쟁을 회당에 가서 다 고치시고 두세 가지 이 고치는 사건을 나타내시고 난 다음에 갑자기 주제가 안식일 논쟁이 벌이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사단의 얘기를 딱 꺼내버려서 이제 의도적으로 말씀을 하셔요. 근데 의도적으로 뭘 얘기냐, 첫째가 24절에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쫓아내려고, 사단을 쫓아내기 위해서 오셨다, 그 얘기를 하시고, 두 번째가요, 성령의 역사, 성령의 해방을 연결해서요, 좋은 나무와 좋은 열매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얘기하는 게 바로 이 좋은 열매를 연결해서 38절에 요나의 표적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건 뭐냐면 십자가의 열매를 어떻게 해요? 먹고 마시고 살고 함께 하는 겁니다. 요거를 얘기를 하시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합해서 요걸 하나로 일곱 귀신의 비유를 딱 얘기하십니다. 그 얘기를 끝나고 나자마자 어떤 일이 있느냐?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이 찾아와요. 그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이 찾아와서 거기서 뭘 얘기하시냐면요, 누가 과연 예수의 가족이냐, 예수의 사람이냐, 하나님의 백성이냐라는 걸 여기서부터 꺼내기 시작하는 게 바로 13장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무엇인가가 영적인 부분을 얘기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신앙의 비유를 얘기하시기 위해서 알곡과 가라지와 겨자씨와 누룩과 그 다음에 감추인 보석과 그물 비유까지 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과연 이걸 뭐로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래서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말씀을 먼저 드리면 12장을 하나로 먼저 하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요, 예수님의 가족을 찾으시는 방향이 뭐냐면 귀신을 쫓아버리는 겁니다.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 영적 올바른 예수님의 축기일, 우리가 그렇게 얘기해요. 축기라고 하잖아요. 축제일과 축제일이 올바로 이루어진 영적 원리, 예수님이 정말 함께 하셔서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가 나타난다면 그게 어떤 역사로 나타날지 이루어질 거라는 걸 얘기하는 게 12장이에요. 그러나 13장은 뭐냐면 영적 올바른 축기일을 하고 통해서 참 성령 받은 성도가 찾아주고 깨달아지잖아요. 그럼 그에게 나타나는 옥토바의 신앙의 성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온전히 뭐냐면 귀신을 쫓아내는 축기일, 그걸 쉽게 말하면 귀신이 쫓아나면 어떤 사람으로 거듭나니까 거듭난 자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자에 대해서 어떻게 이루어진지를 귀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13장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옥토밭으로 찾아지고 나면 그가 온전히 어떤 성장을 이루어야 되는지 얘기하셔요. 그리고 마지막에 얘기한 게 바로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뭐에 힘쓰다?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에 힘쓰게 된다. 그러니까 뭐냐면요, 이 모든 방향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겁니다. 12장은 예수님께서요, 옥토박 성도인 예수님의 가족, 예수님의 진짜 참 백성, 그것이 어떻게 찾아지는지 영의 원리를 먼저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원리를 그들이 안다고 얘기해 주실까요? 아니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서 하시잖아요. 비유를 얘기하고 다 얘기해도 어떻게 해요? 들을 게 있는 자만 들을지어다 하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13장에 넘어와서 그렇게 영의 원리를 알고 찾아진 성도가 어떤 모습이 되고 어떻게 성장하는지, 이걸 그래서 연결해 놓으시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예수님이 이루시는 영의 일인 축기가 어디서 이루어지는지를 먼저 봐야 돼요. 어디서,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영적인 올바른 방향을 보셔야 됩니다. 영적으로 영의 원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래서 첫 번째는요, 이 비유는 어디서 하면 안식일에 회당에서 이루어지는 축기 비유입니다. 요거 중요합니다, 진짜. 언제요? 안식일에 회당에서. 그러면요, 안식일의 핵심이 뭐냐면요, 이겁니다. 안식일을 지금으로 말하면 언제예요? 이건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안식일의 그 의미가 완전하게 넘어온 게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과 신약을 따로 놓지 않으셔요. 그 의미를 온전히 우리에게 계승하시게 하셨습니다. 대신 주일의 핵심이 누구다? 예수잖아요. 그 본질만 더 중요하게 하셨지, 그 의미와 그 뜻과 그 모든 것들은 온전히 계승하게 하셨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요, 안식일을 계승한 주일을 올바로 지킨다는 의미가 최소한 뭐냐면, 지킨다는 의미가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안식일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요, 어느 구절이라고 말씀드렸죠? 8절이죠. 뭡니까?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다? 예수다. 주인이라고 하십니다. 안식일의 주인. 그러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안식일에 대한 의미는요, 창세전부터 말씀하여 주시고 창세기 때 말씀하시지만, 안식일을 선포한 이유는 마태복음 23장은 성경 전체 누구 얘기입니까? 예수 얘기잖아요. 그것처럼 안식일도 누구냐면 예수님 때문에 제정하신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알려주고 예수님과 하나 되고 예수님과 체득하고 예수님과 삶 살기 위해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거고 주일을 제정하신 것입니다. 그럼 안식일과 이 주일을 온전히 지킨다는 건 뭐냐면 간단히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그들과 성도라는 우리가 우리의 주인이 누구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주인이 있다는 건 내 뜻대로 한다? 근데 내 뜻대로 해도 된다며. 중요한 건 뭐냐면 주인이 누구냐 이 소리입니다. 지금 이게 안식일에 가장 먼저 중요한 게 이때가 알아야 될 게 성도님과 저의 주인은 누구예요? 그럼 주인을 안다는 건 주인을 뜻을, 주인의 계획을, 주인이 뭘 원하는지 알아야죠. 근데 주인을 알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지금으로 우주 예수를 다 축도 끝? 다음 주에 물어보면 내 기억이 힘이 이거 주인을 아는 거예요 지금?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성도인 우리는요 주일의 주인이 누구인지 배우는 거고 주일의 누구인지 배워야 돼. 주인이 알아가는 거고 느끼고 체득해서 결국은 삶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이냐, 다른 데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주인은 누구다, 저 사람 주인은, 이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이 안식일에 우리가 이 주일에 주인이 누군지를 알아가는, 체득하는 과정입니다. 그걸 훈련하는 거고. 유대인들처럼 나를 지키는 형식이 아닙니다. 많은 어떤 좀 안타까운 거, 지금도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 주일만 거룩한 줄 알아요. 이 대단히 착각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날들이 다 하나님 것이고 거룩해요.
그런데 주일만 또 모여서 하나님을 배우고 알고 익혀가는 거예요. 훈련을 하는 겁니다. 결국 훈련을 왜 해요? 주일을 배워서 전 삶을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 삶의 전체에 뭐가 보여야 되냐면 나의 주인은 누구다? 한번 가슴이 한번 살포시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주변 사람에게 내 주인은 누구라고 보여주세요. 여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세상에 사는 뿐만 아니라 믿는 자니 너희는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너희의 주인은 누구로 안 보여. 이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야, 안 드리고 있다는 거야? 예배자의 삶을 산다는 거야, 아니에요? 아니에요. 10년, 20년 그렇게 주인을 아는 예배의 삶을 살았다면 저렇게 더러운 성격도 예수님 때문에 바뀌어가네? 저렇게 완전히 그냥 개가선천하네? 이게 보여야 돼, 안 보여야 돼?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사업할 때는요, 이기고 탁 눌러야지만 내가 된다고. 이기기 위해서 뭔 짓은 다 했어요. 주님을 알고 나니까 진짜 만나고 나니까 못하겠더라. 근데 아직까지도 조금씩 올라와요. 그럴 때마다 순간순간 느끼는 게 예수님 여기 계셔. 이거 죽겠어요 진짜. 그러면 잘 보십시오. 안식일의 가장 목적은 뭐다? 주인이 누구인지를 배워서 안식일의 모습이 삶으로 바꿔가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은 누구다? 이걸 내가 보여줘야 되는 향기와 냄새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안식일에 관련돼서 영적인 신앙의 덕목을 구약에서 꼭 필요한 덕목을 이것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게 어딘가 봤더니 출애굽기에 있습니다. 또 신명기에도 있고. 출애굽기 뭐냐면 20장 8절이래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어떻게? 거룩하게 지키라. 신명기 5장 12절에도 뭐라고 하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바로 뭐냐면 거룩입니다. 그 목적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타당한 게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게 맞다 이 소리입니다. 그건 뭐냐면 거룩은 뭐죠? 조금 틀려야 되잖아 이 소리. 아니 가치관이 틀려야 되잖아. 추구함이 틀려야 되잖아. 세상과 뭔가 바뀌어 다른 모습이 보여야 되잖아. 그렇다고 뭐 마냥 세상이 좋은 게 아니라 저 사람은 우리하고 조금 가치가 틀려? 아니 근데 교회 나온다는데 물질이 여전히 가치예요. 여전히 돈이 가치예요. 그럼 뭐가 틀린 거죠? 거룩이란 게 뭐냐면요, 가치관이 틀린 게 보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요, 안식일의 명령인 거라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일에도. 그럼 구약은 그림자이고 실제 신약에서 거룩을 이루는 길은 뭘까요? 거룩. 하도 많이 들으셨으니까 이제 답은 알시죠? 근데 성경으로 찾아보자고요. 디모데전서 항상 제가 그랬잖아요. 성경으로 찾아서 뭐냐, 서기관까지 돼야 되잖아요, 우리가.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가보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요한복음 17장 10절짜리 입니다. 그들을 뭐로?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기도를 하시는데 뭐로 거룩하게 하시라? 진리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셔요. 그럼 결국 기도도요, 욕망을 채워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오늘도 잘 살게 하시고 내일도 잘 살게 하시고 가족도 잘 살게 하시고 우리 집에는 바퀴벌레도 잘 살게 하시고 이거 욕망 채우는 기도가 아닙니다. 주님은 뭐 기도하시죠? 우리가 주님을 닮은 아버지, 우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하셔요. 못 채워달라고 다고만 하세요. 갑자기 눈을 감으시는 분들이 있어.
결국 기도도 뭐냐면 말씀 위에 있어야지 능력입니다. 그러면 결국 진리 말씀으로만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결국 진리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도록 말씀을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는 방향이 있어요. 말씀으로 무엇인가 자꾸 가까이 하고 말씀으로 들어가면 우리를 거룩하게 바꾼다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때 그러죠. 하나님께서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신 이유가 뭐다? 너희에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만 살게 하기 위해서. 근데 그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 말씀을 살아가는 방향에 깨달음이 있어요. 그걸 항상 말씀드렸던 게 누가복음 24장이죠. 성경 말씀 전체가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 얘기다. 누구 얘기다? 그리고 말씀의 본체로 오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 결국 뭐냐면요, 우리가 주인을 안다는 건 누구를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안다는 게 예수님에 관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야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다라는 건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야다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지식적으로 하는 걸 넘어서요, 경험하고 체험하는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점점 깊이 들어가지는 거예요. 멈추는 게 아닙니다. 야다하는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간다, 이거는 뭐냐면 부부관계에 관해서 알아가는 겁니다. 눈빛만 봐도 말씀드린 대로 아는 거 합니다. 결국 뭐냐면 우리가요, 예수님을 그렇게 삶에서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처럼 성경을 대하면 대할수록 예수님을 알아가고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을 보여주면 보여줄수록 내 삶에도 누가 작용하고 계심을 알아요? 예수님이 작용하고 아니니까 그렇게 작용하는 예수님과 하나로 살아가는 모습이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게 세상과 구별된 가치관으로 사는 거예요. 세상은요, 중심이 뭐죠? 나거든요. 근데 나의 중심은 이제 뭐로 바뀌어요? 예수로 바뀌어버려요. 예수로 바뀌어서 나를 어떻게 하는 자가 돼버립니까? 드리는 자가 되고 나는 없어지는 자가 돼요. 그게 거룩해지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 보면요, 나를 드리는 자가 많아요? 나의 기득권 챙기는 자가 많아요? 나 중심인 사람들이 많아요. 결국 예수님의 우리의 삶을요, 말씀으로 점점 알아갈수록 뭐냐? 깨달아지고 느껴지고 체득하게 되니까 거룩함이 배워가고, 그 예수님이 거룩해질수록 내가 예수님이 되고 예수님이 내가 되니 어떻게 하죠? 완전한 승리는 뭐밖에 없어요? 십자가의 복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복음의 삶에 이제는 동행하기 위해서 훈련을 어디요? 여기서부터. 그래서 결국은 주인이 누구다? 예수라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어디서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삶에서 나타나게. 저 사람은 주인이 예수야. 전혀 세상의 가치는 변할 것 같지 않아. 아주 욕망에 사로잡혀가지고 남을 때려 눕혀야지 이길 것 같은데 저 사람이 예수 믿고 자기를 버리네? 이게 말이 돼? 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남을 배려하네? 저런 사람이 아닌데? 그게 주인으로 알아가는 거고, 거룩해 주는 거고, 그렇게 거룩하게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배우고 체득하고 닮아가는 십자가의 삶에 동참하고 동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뭐냐면 깨닫게 하시는 걸 일명 말하면 우리가 거듭나게 된 건 누구의 은혜로?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 은혜를 알아가서 거듭나게 예수의 십자가 은혜를 알아가는 게 안식일인 주인이신 완전한 예수, 그분을 만나는 게 바로 8절입니다. 그게 안식일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30절에 뭐냐면 이 38절에 예수님께서 그 안식일에 완전하게 예수와 하나 돼가지고 이루어가는 온전한 모습에 가는 38절에 요나의 표적인 십자가의 삶에 동행하는 거예요. 여기 오시는 겁니다. 12장에. 이런 주인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가 바로 뭐냐면 창세전에 성령의 인침으로 택함을 받은 성도라는 거, 이미 성도라는 게 보여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건 성도에게만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냐 뭐 31절에 이런 예수님으로 닮아가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회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떤 존재도 그걸 회방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존재가 바로 예수를 닮아가는 게 가장 좋은 나무요, 좋은 열매를 반드시 맺어질 것이다. 그 열매가 어떤 열매요? 예수의 요나의 표적인 십자가 열매입니다. 여기에 먼저 영의 원리를 딱 얘기를 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로 딱 합한 게 귀신 이야기로 이제 딱 핵을 딱 집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그 핵을 집어주고 난 다음에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형제가 찾아오니까 뒤에 가서 옥토밭을 얘기하죠. 결국 누구를 닮아가는 모습? 옥토밭이 30% 예수, 60% 예수, 100% 예수를 닮아갈수록 완전한 열매를. 그런 자가 알곡이고, 그런 자가 겨자씨이고, 그런 자가 여인의 반죽에 넣는 누룩과 같고, 그런 자가 어떻습니까? 감추인 보화를 하는 자이고, 그런 자가 진주와 같이 여겨지는 자이요, 그런 자가 그물 비유처럼 예수의 마음으로 전도하는 자. 그러니까 안식일의 핵심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교회 안에 해당입니다. 거기서 중요한 건 예수가 나에게 뭐다? 주인이라. 이게 보여져요. 뭔가 주인이 바뀌니까 변하네. 저 사람은 뭔가가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니까 삶에서 저런 인간도 성경을 읽네? 제가 그랬다니까요, 지금. 저런 인간도 성경을 읽네? 웬만해서는 제 고집을 못 건너요. 제가 쉽게 가려면요, 예전에 사업을 했던 길에서 차들이 막 가잖아요. 그러면 뭐냐면, 죽어도 나는 무릎 안 꿇어요. 그냥 죽으면 죽었지, 이집 못 가. 근데 이제는 아무 데서나 무릎 꿇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그걸 하나로 확 합한 게 바로 일곱 귀신의 비유예요. 그러면 이 일곱 귀신의 비유를 온전히 알려면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내용이 어디서 시작한지를 알아야 돼요. 오늘 첫 번째 핵심을 다 분명하세요. 첫 번째 안식일에 회당에서 할 때 뭐냐면 내가 주인을 온전히 지킨다. 그건 뭐다 그랬죠? 주인이 누구? 예수라는 걸 깨닫는 겁니다. 그것이 확장돼 가지고 내 삶에서 뭔가 바뀌었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요, 안식일에서 회당에서 예수님이 축게 하시는 사건이에요. 안식일에 회당에서요. 근데 축게 하신다는 건 뭐죠? 교회, 귀신 들린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고치시는 거잖아요. 그럼 이 귀신 들린 자를 고치는 이 사건을요, 동일하게 이거는 지금 12장 전체에 나와 있지만, 회당에서 나왔다고 얘기를 이렇게 길게 하시지만, 한 구절로 딱 말을 맞추신 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마가복음 39장입니다. 거기 있죠. 이 부분을 조금 더 우리가 알면은요, 오늘 부분이 다음 시간에 이해가 빨라져요. 마가복음 1장 39절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갈릴리가 어디? 유대 땅이잖아요. 근데 더 놀라운 건요, 회당이 아니라 어느 회당? 어떤 회당? 한 회당? 하나만 그렇더라? 여러 회당은 건요, 꽤 많이 천지 빽가라고 그러죠. 거기에 뭐 하더라? 귀신을? 거기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거 누구 얘기가 했죠? 이제 누가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얘기를 얘기하시는 게 아닙니다. 제 얘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러 회당에, 여러 교회에 귀신이 또 안에 뜨고 있어요.
그러면 이 내용이 뭔지 한번 보셔야 됩니다. 여럿이라고 하는 이 말에는요, 하나가 아니란 말이기 때문에 분명히 하셔야 이렇게 나는 그래도 조금 괜찮아? 나는 그래도 조금 깨끗해? 이게 바로 지금 뭐냐면 누구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올바른 신앙은 바울이 뭐라 했죠? 나는 누구다? 죄인 중에? 근데 놀라운 건요, 이 한국 기독교는 말은 죄인 중에 개수인데 실질은 남보다 나아. 속과 겉이 틀려요. 그럼 이 교회 안에 있는 귀신을 내어쫓는다는 게 과연 뭘까요? 이 증거를 보이기 위해서 오늘은요 뭐냐면 마가복음 1장에는 이렇게 한 줄로 얘기하시지만 오늘 본문에는 똑같이 안식일에 회당에서 쫓아내는 걸 먼저 그림으로 보여주시잖아요. 손 마른 자 낫게 하시고 눈 먼 자, 귀 막힌 자 낫게 하시고. 왜요?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어디서? 교회 안에서 내가 이 일을 할 거다. 어떤 분들이 그럽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귀신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물론 성령이 내주하신 성도와 교회는요 귀신의 역사가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될 거는 하나님의 밭이라는 그곳, 교회 안에 뭐가 있죠? 알곡과 가라지가 분명히 있더라는 거지. 그리고 알곡들도 가라지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이 이렇게 냅뒀을까? 요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근데 오늘은요, 이 원인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려요. 마가복음의 복음서를 시작한 게 1장입니다. 그러자마자 회당에서 뭐냐면 이걸 먼저 확 집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일을 말은 뭐냐면 이 일이라는 겁니다. 회당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시작하시는 것이 지금 교회 안에도 이런 모습이 적지 않다는 것이고 회당인 교회 안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신다는 겁니다. 그럼 보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출애굽기에서요 이스라엘을 광야로 이끄신 뜻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를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시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신명기 8장 3절에 얘기했죠.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시고 하는 건 뭐냐면 누구의 입술에 나오는 모든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근데 하나님의 입에서 그 말씀이 뭐라고 아까 말씀을 다 드렸죠? 이런 동일한 말을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받을 때 또 하셔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그럽니다. 예수께서 대바이에서 기록하셨을 때 기록됐을 때 딱 얘기해요. 사람이 뭐로?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요. 뭐로 중심으로 사세요? 뭐가 기준이세요? 그러면 시작을 할 때 말씀? 누굴 만날 때 기도? 누가 대화할 때 기도하세요? 주님 성령 역사에서 이 대화를 주관해 주시오. 주님 오늘도 누구를 만나러 갈 때 그걸 해결해 주시오. 그게 먼저 많으세요? 아니면 막 해놓고 아이고 이제 뭐 이렇게 많으세요? 근데 요걸 한번 잘 보십시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에는 광야를 뭐라고 하냐면 광야교회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렸죠. 저 광야라고 하는 예수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건 오직 말씀 중심으로 온전한 방향인 예수 십자가의 복음에 동참하고 동행하는 삶으로 산다는 겁니다. 이걸 풀어서 말씀드리면, 근데 문제는 뭐가 있냐면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의 핵심인 예수 십자가의 삶에 온전히 동참해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만큼 어떤 것을 섬기며 살아요. 예수님만큼 하나님만큼 어떤 것이 그만큼 소중하게 섬기면서 사는 게 있어요. 교회 안에. 그러니 교회 안에 이렇게요 하나님만큼 다른 걸 섬기는 교회 안에서 뭐밖에 선포가 안 되죠? 말씀이잖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하나님보다 다른 걸 섬기는 가라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알곡 중에서도 가라지의 영향을 받아서 여전히 동일하게 다른 걸 더 섬기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잘 보십시오.
성경에서요, 하나님과 버금가는 세상의 가치가 뭘까요? 너무 많이 아시죠, 이거? 근데 마태복음 6장 24절에 뭐냐면 이렇게 써집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재물이라는 건 맘모나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걸 더 확장하면요, 나에게 귀하게 여기는 보아, 귀하게 여기는 게 있어요. 어떤 분들은 뭐냐면 자식이 귀합니다. 어떤 분들은 사업이 귀합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에 관해서 많이 아는 게 귀해요. 내가 더 뛰어나니까.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걸 하나로 딱 합한 게 뭐다? 머니예요, 이게. 이 재물의 돈을 그럼 왜 섬길까요? 디모데후서 3장에 뭐라고 하시냐면요, 돈을 섬기고 사랑하는 이유가 뭐냐면 누구 때문에?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의. 그러니까 교회 안에 뭐냐면요, 귀신 들렸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를 섬기는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를 섬기는 자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뭐냐면 점점 하나님의 버금가게 자기를 섬겨요. 근데 자기를 섬기는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쉬운 모습이 물질의 병들어가요. 물질로 신실함을 판단하고 물질이 많은 것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축복받는다고 또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냐면요, 이겁니다. 돈을 사랑하고 자랑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자기의 사랑의 모습이 돈이란 뜻은 뭐냐면 재산과 물질과 세상과 인맥 등을 다 자랑한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더. 내가 어디에 있든지 예수 자랑하는 게 많으세요? 아니면 사돈의 팔촌까지 어떤 뭐가 많다는 게 마음이 많으세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지금 뭐냐면 자아 숭배를 위해서 세상 물질에 예수님의 자리를 차지하게 한 것이 바로 뭐냐면 귀신에게 들려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바라본 거죠. 예수님 당시에 유대 지도자들이요,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이용했어요. 성전 안에서 그 건물을 이용했어요. 성전 안에서 제단을 이용했어요. 지금 잘 보십시오. 외적인 걸 이용해서 사람 몽쪽하고 냉정으로 성경의 말씀을 깨닫는 것보다 웅장한 모습이 보이면 그게 온전한 예배라고 합니다. 결국 뭐냐면 자기 사역, 사리사역을 위해서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건데, 뭐를 갖게 하기 위해서? 당시 성전 청교 사건 때 돈 갖기 위해서.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13절에 뭐라고 합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성전 청교 사건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러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란 말걸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구나. 영의 사람이라면 제3들이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 건 뭐예요? 예수님에게 가야 될, 하나님에게 가야 될 마음들을 지금 누구에게 가고 있어요? 자기들이 뺏고 있더라는 거죠. 근데 이거 역할이 가장 잘하는 게 누구였어요? 사단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신 이 말씀은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예수님이 평가하실 때 지금 답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성도의 신앙의 은혜의 신앙과 하늘 중심이 아닌 세상, 그들과 별반 다름이 없는 이 기준을 가지고 있는 그 안에 있는 자들이 뭐냐면 귀신 들려 있는 자들이고, 그들을 쫓아내려 오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쫓아내는 거는요, 가라지를 쫓아낼 수 있나요? 없습니다. 가라지의 영향을 받은 성령 받은 성도들 안에 있는 걸 쫓아낸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어떤 분들은 예수에게 붙어 있는 분들이 있고, 들으면 들을수록 뭐냐면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내가 옛날에 열심히 했는데 나를 왜 인정 안 해줘? 왜 나의 지금 이렇게 헌신하고 노력한 이 삶을 왜 나는 봐주질 않아? 제가 이걸 한두 번 본 게 아니라니까요. 부교육자 생각해도 수많은 분들이 이것 때문에 째려보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어떤 날은 여기서 화살이 막 날아와요. 예전에 우리 가보셨겠죠? 거기서 제가 말씀 증거할 때요. 그때 어땠냐면요.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면요. 진짜 눈에서요. 레이저가 수백 발이 날아와요. 와, 이게 무서워요, 저는. 그 정도입니다. 교회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귀신 들렸다는 건 다른 말이 아니라 예수님 평가긴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다 이 소리입니다. 지금 이 귀신에게 만약 사로잡혀 있다는 게 뭐냐면 지금 현실을 잘 보십시오. 신앙의 현실을. 우리 지금 신앙의 교회 현실이 어떻습니까? 뭐죠? 쉽게 말할게요. 꼭 먹고 이거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항상 제가 말씀을 해서 드리잖아요. 예수님만 있으면 천국 안 해도 괜찮아요? 예수님 살아간다며요. 예수님만 있으면 나는 세상에 복이 없어도 그래도 좋아요? 다들 뭐냐면 꼭 먹고 안 먹고 시기예요. 이게 지금 뭐냐면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는 모습입니다. 나는 아니라고 하죠. 나는 신실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근데 예수님이 막상 딱 보면요. 너는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어, 이 소리입니다, 지금. 그래서 성경이 뭐죠? 이 마귀야! 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예수님. 마태복음 23장이 뭐니까? 사도행인가? 뭐죠? 서기관과 바리새인에게 뭐죠? 너는 너희 아비 마귀의 자식이다. 귀신 들림이 만연한 게 뭐냐면요, 이겁니다. 이제 복음의 말씀을 들어도 어때요? 무덤덤해져. 그러니 중요한 건요, 내가 열심히 한다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동기로 하지? 어떤 신앙이든.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오늘 본문의 말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면요, 더러운 곳이니 귀신이 피하는 곳이 있죠. 어디를 피하죠? 4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물 없는 곳으로 다녀야 이 귀신은 쉴 수가 있어요. 근데 결국은 뭐냐면 물 있는 곳에는 귀신이 쉬지 못해요. 머물지도 못합니다. 있으려고 했다가 다시 도망가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요, 청소되고 수리되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뭐 집에 사람이 주인이 없다 이렇게 하지 말고 그 집에 물이 있어야 돼요. 물 없으면 큰일 나요. 성경적으로 말하면 여기서 물 없는 곳이라니까. 그러니 우리가 물이 넘치도록 내 안에 있으면, 그 집에 있으면 억지로 죽게 한다고 지금처럼 은사자들 알레루야 이거 안 해도 귀신은 오질 못해요. 그럼 물 없는 곳이라는 걸 전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죠. 우리는 물 없는 곳이라면 공동 번역에 뭐라죠? 물 없는 광야라고 했잖아요. 물 없는 광야가 많다 적다 그러면 많다는 거예요. 물이 있어야 될 광야가 물이 없어요. 그럼 성경에서 말씀드린 대로 물은 뭐죠? 말씀이잖아요. 광야는 뭐라 했습니까? 교회라 했잖아요. 그럼 물 없는 광야라는 건 뭐냐면 말씀 없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곳에는 귀신이 넘쳐나요.
분쟁과 시기와 뒷담화와 수근수근이 넘쳐요. 왜 그럴까요? 귀신에게 영향을 받아서 들려있으니까 계속 그것만 합니다. 비교만 해요. 체득만 둬요. 판단을 둬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지 한번 여쭤볼게요. 문제는 물이라는 게 말씀이라면 교회마다 말씀 선포 안 하는 교회 있어요, 없어요? 말씀 선포하지 않는 교회. 요만큼이라도 말씀 다 선포하잖아요. 교회란 자체는 뭐냐면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가지고 설교를 하니까 말씀이 선포되니까 교회 아닙니까? 교회마다 보면 어디나 말씀을 한다 그래요. 어디나 복음을 한다 그래요. 그런데 왜 거기에 물이 없냐는 거예요. 말씀이 물을 가지고 다 얘기를 하는데 왜 물이 없어요? 문제는 뭐냐면요. 물이 어떤 물이냐면 온전히 깨끗한 물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 깨끗한 물을 하나 갖다 줬다는데 여기다가요. 화장실에서 스포이드 하나 딱 떠가지고 똑 떨어뜨리면 이 드세요. 드실 수 있죠? 아니 적당하게 깨끗하면 된다며요. 교회 안에 적당하게 신앙 가지고는 된다며요. 성경에서 말하는 온전한 깨끗한 물은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신 물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신앙의 그 물, 복음의 물은 어디에 방향이? 하늘이에요. 그렇죠? 예수 중심이에요. 십자가 중심이에요. 나그네 중심이에요. 세상 얘기 하신 적 있어요, 예수님이? 잘 보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어때요? 복음은 얘기하는데 방향은? 맑은 물에다가 지금 계속 똥을 한 방울씩 섞고 있어요. 그러니 온전한 예수님을 바라봐요. 예수님을 이용해서 세상 것 바라봐요. 물이 없는 광야라는 건 뭐냐면 온전하게 깨끗한 생수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가. 문제는 뭐냐면요. 교회가 단에서부터 세상의 바울이 배설물을 여긴다는 그것들을 섞어서 주겠다고. 근데 진짜 그게 세상 것이 채워질까요? 예수님은 진짜 내 신부로 드러나야 너는 변함이 없구나라고 영육간에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오히려 복음을 말해달라는데 복음을 말하니까 그건 다 알아요. 그래서 제가 직접 들었던 얘기. 다 하니까 세상 얘기 좀 해줘요. 달달하게. 뭘 이용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이용해.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8절에 이런 얘기 하시죠.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뭐죠 이게? 나만 믿는 자는 뭐가 나와요? 그게 어디죠? 아 진짜 오래 말씀이야. 오래 말씀이야. 예수를 믿는 자는요 어떤 자라고 얘기하냐면은 갈라디아서 5장 6절에는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할례나 무할례 흐르게 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냐. 예수를 믿는 게 어떤 자다? 예수만 사랑하는. 그에게는 뭐가 나옵니까? 생수인 말씀의 역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말씀의 역사의 방향을 요한복음 8장에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해요.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믿는 유대인들에게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말에 거하면 제자가 된대요. 근데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뭐하게 하기다? 자유하게 한다. 근데 36절에 딱 넘어가면 그러므로 진리는 뭐냐면 아들이 너희를 자유하게 합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에 한번 딱 여쭐게요. 교회 안에 귀신 들렸다는 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겁니다. 주인이 누구세요? 우리 성도님들 주인이 누구세요? 주인이 예수님이라면요 노예의 마음은요 마음것이 바뀝니다.
그래서 전번에 뭐냐면은 그 누룩에 비유할 때 무익한 종에 대해서 얘기했죠. 종은 어떤 자다? 자기 의견이 없어요. 죽은 자입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주인이 누구죠? 주인이 예수라면 삶이 다 바뀌어버려요. 그걸 여기서 먼저 캐치하지 않으면, 여기서 먼저 내 안에 체득하지 않으면 어디로 갑니까? 세상에는 당연히 있을 수가 없어요. 오늘 그래서 먼저 중요한 게 일곱 귀신에 대해서 비유를 얘기할 때 물이 있다는 이 자체, 물이 있는 곳에는 사단이 못 와요. 그곳에는 뭐냐면 주인이 누구다? 예수님이라는 걸 정확하게 아는 분들에게는 이 사단이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얘기하잖아요. 집에 주인이 없다고. 이 본문을 가지고.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알아가는 그게 보여져야 되는데 안 보여져요. 예수 주인.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더러운 귀신이 뭔지 구분을 좀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 예정하고 운명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예정론하고 자꾸 운명론을 자꾸 똑같이 여겨요. 그거 아닙니다. 예정은 뭐고 운명은 뭐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걸 알아야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설 수가 있어요. 오늘 그러니까 중요한 게 오늘 한 번 더 나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내 주인은 누구다? 내 주인은 누구다? 안식일인 교회 안에 주일날 교회를 온전히 시키는 게 바로 주인인 예수를 아는 것. 그 예수와 동행하신 성도님 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